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야뽕 나루터의 기도했던 야곱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야뽕 나루터 안에서의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일대기, 그 일생을 보면요 야곱은 조금 인간적인, 약삭 빠르고 생각이 많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형제가 누구죠? 에서. 여러분, 에서의 이름의 뜻은요 피부가 붉다고 해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럼 야곱은 왜 야곱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누구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아케브가 발꿈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발꿈치를 붙들었다고 해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좀 범상치 않았습니다. 1등 하고 싶었고 앞서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발꿈치를 붙잡았던 건 뭐예요? 네 말고 내가 먼저 가고 싶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기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평생을 사실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이기고 싶은 사람, 다른 어떤 누구보다 그 형보다 더 잘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을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나요? 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고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언제 이기고 싶은 눈빛을 보냐면요 윷놀이 할 때입니다. 진짜 올해는 못했지만 원래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해봐야 되겠어요. 윷놀이 할 때 보면요 그렇게 조용하시던 권사님들께서 눈빛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얼마나 막 짜랑짜랑하게 이건 유치지 하고 막 이처럼 우리는요 뭘 하나를 해도 이기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형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죠. 이게 큰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그 무서운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이 야곱의 목표 지향적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돈만 많이 모은 게 아니고요, 오늘 또 말씀에 읽어보시면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그 동물들만 해도, 짐승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양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 20년 동안 그런 많은 물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도 그렇게 얻게 되죠.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가지면 평안할 것 같을까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을까요?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해서 그렇게 모은 재산, 그렇게 가꾼 그런 가정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환경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성공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향으로 딱 들어오면 화려한 새로운 고향에서의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늘 막상 여러분 모은 재산 그리고 식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 보니 여러분 고향에 오니까 어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야곱이 내몰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위기 속에 이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3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뒤에 보면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보았다, 이런 말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2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이런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과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왔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많은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내 내일이 초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시기 전에 야곱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별로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위에 말씀들도 쭉 보시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면요, 아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대로 나눠요. 왜 그렇죠? 한 떼를 자기 형이 치면 나머지 반 떼를 가지고 도망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뒤에 부분 제가 쭉 읽어 내려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반대 나누고 이제 계속 긋고 있는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내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방법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다시 세운 계획이 뭡니까? 반대 나누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는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떼로 나누어서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씩 3분의 1씩 종들이 가지고 한 떼를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 한 떼가 또 뒤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 한 떼가 또 뒤따라가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떼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 에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내 주인 우리 야곱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를 앞서 보내면서
당신에게 이 많은 예물을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고 있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무엇을 푼다고요?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질로 형에게 환심을 사고, 형, 내가 이 많은 물질 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줘. 이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람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화해를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아니 야곱이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이 야곱, 그 이름대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 야망, 성공,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여기 야복 나루터까지 오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달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하죠. 그 야곱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네 힘을 빼, 네 힘을 빼. 네 생각, 네 경험, 네가 원하는 거 좀 내려놓고 나를 한번 붙잡아봐, 붙잡아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는요, 씨름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니까? 아니죠. 끝까지 붙들고는요, 힘 빼, 힘 빼.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시면요, 자, 25절 26절 말씀 보시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김준 목사님 오셔서 그 어릴 때 아들하고 씨름한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할 때에 아들이 이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이 아버지죠. 여러분, 저도 김인주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연우 연준이가 둘이 덤벼도요, 둘 다 그냥 들어서 막 던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둘이 막 덤벼들면요, 아, 너희들 못 이기겠다 하고 제가 항복, 그렇게 선언해 주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반칙, 사람을 때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야곱의 관절을 쳤다, 이거는요, 야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나를 좀 붙들어봐. 여러분, 결국 야곱이 이제 그 관절을 힘으로 말미암아 쩔뚝쩔뚝거리죠. 여러분, 쩔뚝쩔뚝거리면서 혼자 못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을 쳐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힘을 다 빼고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빚어지는 자리. 여러분, 특별히 4.5 권사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권사님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여러분, 저는 사후권사에 우리 모든 회원들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늘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힘이 빠졌던 이 야곱이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날이 새고 이제 그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힘없어요. 저 예전에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혼자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야곱이에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보냅니다.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못 바꿨어요. 이미 주보가 인쇄가 돼서 못 바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로 나와요. 환도뼈.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요 엉덩이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와 엉덩이뼈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엉치뼈를 가리켜요. 엉치뼈. 여러분,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뭐 다치는 게 제일 위험합니까? 엉치뼈. 엉치뼈가 다치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조심조심 걸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공사한다고 교육관도 그렇고 우리 본당 1층에 그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방지 매트를 깔았는데요, 진짜 조심조심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야곱은 자기 힘으로 지탱해서 서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힘은 누굽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야. 여러분, 야뽕 나루토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도와 많이 연결해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기도의 이야기라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흔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아, 네 힘을 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붙들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는요 얼마나 지심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도뼈를 딱 꺾으시면서, 야곱,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희는 70일 기도 운동,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예, 오늘 또 제가 낮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릇이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힘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였습니다.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날짜로 이야기하면 11월 15일입니다. 3년 전 11월 15일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둘째 연준이가 한 일주일 동안 열이 펄펄 나서는요, 항생제를 먹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안 나와서 병이 너무 정세가 안 좋으니까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한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를 입원시키고는 이제 항생제를 고용량으로 계속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입원시키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요, 이제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 아내만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아이하고 같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아내한테. 연준이가 너무 심각해서 급하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새벽 5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가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5시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믿음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제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도요, 사실은 제가 너무 막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제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내를 잠시 만나서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알겠다 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아내가 들어가고 다시 저는 교회로 왔죠. 11월 15일 이후로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해야 되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도 걱정이 되는데 연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뭐 별의별 막 너무너무 복잡하니까요. 저는 멘탈이 되게 강한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멘탈 짱이에요. 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엄청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줄 알았는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연준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말하면서 제가 막 울컥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여기 강단 낮에 사역을 하다가 혼자 이제 점심 먹고는 여기 올라와서는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성도님들 보고는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요, 제가 멘탈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그저 주여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끄끄거리면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몇 시간 울고 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병원 안에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교대하기 위해서 교회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3일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오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장로님이
참 위로의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씀은 쭉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딱 읽어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연준이 붙들고 계십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는데 와 제가요 그 전화기를 붙들고 그 8층인 것 같은데 그 8층 로비에서 얼마나 한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준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힘을 얻고 제가 거주부터 제가 멘탈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2월 달로 기억나는데요. 12월 달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 깨끗하게 나와서 저렇게 씩씩하게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야곱 나루터의 기도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하나님 막 붙들어서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또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삶을 내 힘으로 한번 물꼬를 타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4.5 근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